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읽으실 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논란의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아멘. 네, 오늘 믿음의 세대들에게 편지한 히브리서 말씀 우리 8번째 시간 우리 같이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핵심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배교, 즉 기독교를 떠나는 일을 멀리하자는 것에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서로 나누면서 그리고 서로 돕고 또 서로 섬기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에 나와 있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렇게 자신의 재산들을 전부 다 팔아가지고는 같이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핍박과 고난,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게 되니까 이것을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그리고 모이는 것들이 힘들어지고 그런 가운데 그들이 그런 것 가운데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리고 또 생계의 어려움을 느꼈고 삶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는 그런 큰 어려움을, 큰 고난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중에서 많은 특히 히브리인들이 고난을 피해서 어디로 돌아가게 됐냐? 유대교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은 유대교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들을 맞이할 수 있는 유대인 사회가 있었습니다. 유대교 사회가 있었죠. 그 유대인 사회는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성격들 때문에 황제와 국가로부터 당하는 박해도 기독교가 당했었던 그런 것들에 비해서 더 훨씬 적었었고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더욱이 유대교는 히브리인들이 원래 속해 있었던 그런 고향과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기독교를 떠나서 이제 떠나야 된다면은 그들이 1순위로 선택해서 가게 될 곳이 바로 유대교였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당시 히브리 성도들의 상황을 파악하고는 왜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지, 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를 썼던 것인데요. 오늘 보니까 유대교에는 큰 두 가지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율법과 제사인데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당시에도 유대교에는 크게 두 가지 파가 이렇게 나눠져서 세력을 이루고 있었죠. 우리가 잘 아시듯이 율법을 대표하고 있었던 바리새파, 그리고 또 제사와 성전을 대표하는 사두개파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교의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율법, 그리고 성전과 제사, 이것을 대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인데, 이 핵심적인 내용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여서 무엇이 더 나은 것인지, 무엇이 더 유익한 것인지를 너희들이 한번 선택해 봐라 하고 말씀한 것이 히브리서 7장부터 이후에 나오는 이 말씀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같이 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뛰어나신 제사장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그분의 예표였었던 멜기세덱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창세기 14장을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부분이 성경에 딱 이제 그렇게 세 부분 나오는데, 첫 번째는 창세기 14장, 그리고 시편 110편, 그리고 히브리서, 이렇게 세 부분 나오는데요.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 위해서 창세기 14장의 상황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브람은 조카 롯과 함께 그 고향을 떠나서 이제 떠나게 되었는데, 그들의 세력이 점점 커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점점 커지게 되다 보니까 그들의 종들이 양을 먹이고 하는 그런 과정들 가운데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싸우니까 그들이 결국에는 갈라서게 되었는데, 롯이 선택했었던 곳은 요단 지역이 아닌 가나안 지역으로, 요단 지역으로 그렇게 도시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풍부했었던, 먹을 것들이 풍부해 보였던 요단 지역을 선택했었고, 그리고 아브람은 롯이 선택했던 요단 지역이 아니라 가나안 지역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이 우거져 있는 그곳 가운데 장막을 옮겨서 거주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성읍 국가들이 이제 점차 발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이제 보니까 성경에도 성읍 국가들이 발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하면서 성읍 국가들이 발전하게 되었는데,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 서로 싸워서 서로 그 성읍 국가들을 쳐들어가고 식민지를 통치를 하고, 그런 표현들이 이제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이 등장하는 표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4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표시는 해놨어요. 노란색은 이제 북방에 있는 네 국가의 그런 나라와 그리고 왕들을 표시한 거고, 그리고 하늘색으로 표시한 거는 남방에 있는 연합 국가들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싸우니라 하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처음 이제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아멘. 북방에 4개 성읍 국가 중에서 엘람이라는 국가가 아까 있었죠. 엘람. 그돌라오멜 왕이 있었던 그 엘람. 그곳 가운데 오랫동안 남방의 5개의 성읍 국가의 조공을 받고 있었습니다. 남방의 그 성읍들을 통하여서 조공을 받고 있었죠. 아무래도 뭐 그 이전에 그들을 쳤었고, 그리고 그들을 봐주는 대신에 이제 조공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방 국가들이 그렇게 열심히 12년 동안 그렇게 엘람을 섬기고 있다가 13년째 되었을 때 배반을 결심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조공을 드릴 수가 없다. 조공을 드릴 수 없다. 우리가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여기에서부터 자유로워지자 해가지고는 배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심하고 더 이상 조공을 보내지 않았는데, 그것이 바로 전쟁의 원인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북방에 있었던 엘람 왕이 이제 14년째 되니까 저들이 1년 동안 조공을 왜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내네?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너희들을 싹 쓸어가지고는 이제 교육 좀 시켜줘야 되겠다. 맴매 좀 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북방에 있는 세 국가들을 같이 연합해가지고 남방을 향하여서 쳐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남쪽으로 가는 도중에 만나는 족속들마다 굉장히 무서웠던 것 같아요. 분위기가.
남쪽으로 그냥 곧장 남방에 있었던 국가들을 향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남쪽으로 진격해 오면서 남쪽으로 가는 도중에 만나는 족속들을 전부 다 쳐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어, 굉장히 심기가 굉장히 많이 불편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가는 도중에 그렇게 공격했었던 족속들의 그 이름들이 성경에 나오죠. 아스드롯 가르나임에 있었던 르바 족속, 그리고 함의 수수 족속, 사회 기랴다임의 엠 족속을 그렇게 쳐 내려갔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다 보면 그 지도가 있는 성경을 보시면 제가 보여드렸으면 좋았는데 제가 준비를 못했네요. 재밌으면서도 약간 무서운 게 뭐냐면은 그들이 깜빡하고는 남방의 국가들을 지나친 것인지 아니면은 그들이 혹시 도망갈 수 있는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뭐 또는 아니면 그 밑에 있던 족속들과 또 연합하여서 또 공격할 수 있는가 해가지고는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려온 김에 남방의 국가들을 더 지나쳐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가지고 남방 족속들을 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했던 것이 세일산에 있었던 호리 족속을 쳤었고요. 그리고 엘바란에서 유턴을 하고 올라오면서 엔미스밭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데스라는 곳에서 아말렉 족속을 치고 하사손 다말에 있었던 아모리 족속까지 그렇게 치고 올라오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남방 5개 연합군과 같이 그렇게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남방의 5개 연합군들도 이제 북방에서 그렇게 연합군들이 내려오는 것들을 소식을 스파이들을 통하여서 들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시딤 골짜기라는 곳에서 진을 치고 전쟁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정, 북방에 있었던 4개 그 연합 국가들이 이렇게 연합군들이 쭉 내려오는 것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북방에 있었던 4개 연합군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진격했었던 거리, 그리고 치루었었던 싸움의 횟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들의 규모와 힘이 얼마나 대단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남방의 5국가가 연합을 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뭐 단순히 그냥 어느 날 충동적으로 갑자기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년 동안이나 그들이 조공을 바쳐왔었거든요. 바치던 나라들이 그렇게 쉽게 배반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오랫동안 쌓아왔었던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대비를 하면서 그렇게 북방의 국가들이 쳐들어올 것을 알고 전쟁의 준비를 잘 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전쟁의 결과가 어땠나? 성경을 보니까 그 전쟁의 과정이 너무나도 쉽고 허무하고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8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먼저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살짝 나와가지고 골짜기에서 그 좁은 골짜기 산 골짜기에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방의 연합군이 쳐들어오면은 그들과 싸울 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런데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람 왕 구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4왕이 곧 그 5왕과 맞선이라 이제 전쟁이 드디어 시작된 거예요. 그 시딤 골짜기에서 부딪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그것이 이제 어떻게 전쟁이 진행되어졌나 하는 것들을 쭉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그들이 분명 전쟁을 준비를 하면서 시딤 골짜기로 그들이 진을 치고 준비를 했었단 말이죠. 그곳이 어느 곳인지를 잘 알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역청구덩이가 많은데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났다는 거예요. 달아나는데 심지어 그들이 어수룩하게도 그곳에서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역청구덩이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왕들도 산으로 도망한 것이 그 다음 그들이 부딪혀서 싸운 그 말씀 바로 다음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북방의 연합군들이 얼마나 힘이 강하고 그들이 세력이 얼마나 강했던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전쟁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그들이 원래 조공을 얼마나 어떻게 바치고 있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들의 배반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 전부 다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과 모든 그런 양식들을 다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북방 연합군은 심지어 소돔에 거주했었던 백성들도 그렇게 포로로 잡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포로 중에 누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그 소돔에 거주하고 있었던 롯이 그 전쟁에 휩싸이게 되면서 포로로 결국 붙잡혀 가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저는 이제 예전에 봤었던 영화 같은 것들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 영화들 중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장르들로 좀 유명한 영화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 봤을지 모르겠는데 그 예전에 그 외국 영화에는 테이큰이라는 영화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 영화에는 아저씨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스토리가 비슷해요. 특히 또 이 본문의 내용, 그 창세기 14장 내용과 굉장히 닮아 있는데 납치범들이 영화를 보면은 여자의 한 명을 이제 납치를 하거든요. 납치해 가는데 하필 그 여자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 테이큰이라는 영화에선 전직 CIA의 요원이었었던 리암 니슨이라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한국의 경우에는 그 여자애를 잘 아는 아저씨가 누구였냐? 그 직책 이름도 굉장히 길더라고요. 전직 국군 정보사령부 특수공작부대의 특수살상부술 교관이었었던 원빈이에요. 네. 네. 그래가지고는 내용들을 보면은 납치범들이 더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이렇게 막 그 이 두 배우한테 얼마나 이렇게 혼나게 되는지 납치범들이 더 불쌍한 처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북방의 네 개 연합군도 역시 마찬가지로 남방의 연합군을 다 이렇게 쳐서 그렇게 다 쓸어서 사로잡아가고 그렇게 털어갔는데 건드리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롯을 사로잡아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도망갔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이 거주했었던 곳에 오게 되고, 그가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힌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해줍니다.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구하러 가야 되니까 자신의 집에서 길리고 그리고 그 훈련했었던 318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이제 북방의 그런 연합군들을 쫓아 올라가게 됩니다. 쫓아 올라가는데 얼마나 올라가게 되냐? 단까지 올라가고 그들을 쳐부수고, 그리고 다메섹의 왼편에 있는 호박까지 쫓아가가지고 조카 롯과 더불어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포로들을 다 되찾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그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그렇게 해서 아브람과 318명의 용사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은 함께 있었던 아모리족 속에 그런 함께 했었던 그 사람들도 같이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많이 잡는다 할지라도 1000명까지 될까 말까 할 것 같아요. 318명의 뭐 아모리족 속에 몇 명 이렇게 함께 같이 해준다 하더라도. 그런데 북방의 연합군은 어땠어요? 아까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듯이 그들이 많은 족속들과 그리고 심지어 5개의 연합 그 군들, 남방의 연합군들을 전부 다 쳐서 이겼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들이 그 아브라함과 그 연합하였었던 그런 사람들의 손에 결국엔 다 망하게 되고 결국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제 다 쭉 내려오는 길 중간에 사회골짜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이제 왕의 골짜기라고 부르는 곳인데 소돔의 왕이 이제 너무나도 감사해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너무 고맙고 감사해가지고 그를 영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 가운데 그 옆에 있었던 살렘의 왕 그 멜기세덱이 이제 여기에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이 멜기세덱은
아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듯이 살렘의 왕이었었고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나타내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직을 예표하고 있는 인물인데 그가 들고 있는 것이 그가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들고 있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이 성찬식의 예표죠. 떡과 그리고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임을 너희들 좀 알겠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윙크하시면서 좀 알아봐 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또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고 또 모든 대적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손에 붙이신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는 아브라함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노획물, 그가 얻었었던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그렇게 바쳤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여기까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설명이 좀 길었지만 멜기세덱이 성장에 등장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까지라서요. 그 히브리서의 저자는 왜 이 멜기세덱을 여기까지 가져왔느냐? 그렇게 창세기에 사실 멜기세덱이 정확하게 등장한 부분 딱 세 구절밖에 없고 그리고 그 이후에 시편에 딱 한 절밖에 없는 그 멜기세덱인데 왜 멜기세덱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더 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말씀했는지를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본문을 또 읽으면서 같이 보길 원합니다. 먼저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은 율법적으로 보면은 레위 족속 중에서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아론과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손자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쭉 세워져 나갔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29장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율법에서 그렇게 대제사장을 세우는 것은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그렇게 세워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쭉 그 대제사장을 세울 때는 그렇게 아론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쭉 세워 나갔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위대한지 아니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세워진 제사장이 위대한지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 거죠. 먼저 히브리서 7장 1절을 보니까 멜기세덱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그는 왕이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를 축복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멜기세덱은 이런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반대로 아론은 제사장이었긴 했지만 그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제 레위가 태어나고 그리고 레위를 통하여서 그렇게 후대에 그렇게 태어나게 된 더 후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만날 수도 없었고 그와 동시에 당연하게도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도 없었겠죠. 반면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만났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었고 그는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살렘의 왕이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그리고 아론과 멜기세덱을 비교하면서 멜기세덱이 훨씬 더 우월하고 더 그 뛰어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노획물 중에서 10분의 1을 받았고 그의 이름의 뜻은 의의 왕인데 살렘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는 또한 평강의 왕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 9장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 메시아의 그 이름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것 중에 이 의의 왕, 평강의 왕, 그분은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다 하고 예언한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름의 뜻, 의의 왕이라고 했었던 이름의 뜻과 그리고 살렘의 왕이었기 때문에 평강의 왕이라고 했었던 그런 뜻을 모두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다 그 다시 오시게 될 메시아를 그렇게 예표하고 있는 상징임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이사야 9장 6절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처럼 멜기세덱의 이름에 나타난 의의 왕 그리고 평강의 왕, 이 모든 것은 이처럼 메시아를 예언적으로 나타내는 명칭들이란 말이죠. 히브리서 7장 2절을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멜기세덱이 그냥 보통의 인물이 아니라 그렇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예표임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반차를 따라 된 그 대제사장들, 그 유대교에 속해 있는 그 대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고 위대하신 분이심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백성들로부터 10분의 1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들은 일을 하지 않는 대신에 나머지 지파의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얻었었던 10분의 1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멜기세덱은 레위족 속의 조상이었었던 아브라함에게로부터 10분의 1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 말씀을 이제 그 뒤에 10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허리로부터 그렇게 허리에 있었었던 그 레위조차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렇게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 그 말은 레위족 속의 그런 사람들도 그리고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된 대제사장들 역시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렇게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을 받았었던 11조를 받았었던 것이 10분의 1을 받았었던 것이 더 높은 누가 받았었냐?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높은 멜기세덱이 그렇게 받았었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노획물 중에 10분의 1을 받았다는 것은 또 그가 아브라함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이 더 높은 위치에 있던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주는 것은 그가 10분의 1을 받았다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리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해주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심지어는 멜기세덱보다 낮아서 축복을 받았었고 그리고 10분의 1을 드렸었는데 그 아브라함보다 더 밑에 있는 그의 허리로부터 나왔었던 그 후대에 있었던 레위와 그리고 또 아론의 모든 그런 아론의 반차를 따른 그 아들들 그들의 제사장들은 더 훨씬 밑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히브리서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그리고 9절 10절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이처럼 아론과 멜기세덱의 그 제사장직을 비교할 때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이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임을 여기서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잊어버리실 수도 있으니까 왜 자꾸 멜기세덱이 위대한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냐?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히브리 그 기독교인들이 배교를 하고 자꾸 유대교로 떠나는데, 그들이 유대교로 떠나가서 그들이 또 제사를 드릴 때 만나는 것은 결국 아론의 반차를 통해서 그렇게 제사장이 된 대제사장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너희들은 왜 더 안 좋은 것으로 가냐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 멜기세덱의 그런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계속 높이기 위하여서 멜기세덱의 더 높음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가진 것은 또한 영원한 제사장직인데요. 3절과 8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면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말씀은 멜기세덱이 성경에 정말 적게 등장하는 인물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처럼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의 어머니는 누구인지, 그의 족보는 어떤지, 그가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는지와 같은 이런 인적 사항들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성경은 그 역사성을 조금 정확히 할 때는 인적 사항들을 철저히 밝힙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서 그 역사성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기 위해서는 그 인적 사항을 이렇게 밝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밝히지 않는 데에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멜기세덱이 역시 그 역사적인 인물은 맞지만 그 성경이 그것을 정확히 하지 않은 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를 신비하게 감추어 놓으신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그런 인적 사항들, 그가 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 있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인적 사항들을 다 감추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본문에 이제 히브리서 7장 이후의 본문에 보면은 시편 110편 4절 말씀에서 그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멜기세덱이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을 이렇게 확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임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대제사장직을 가진 이 멜기세덱에 바치는 그 10분의 1과 그리고 이 땅에서 죽어 없어질 아론에게 바치는 10분의 1의 의미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것의 달라짐을 이제 히브리서 7장 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는 그러니까 아론에게 그 바치었었던 10분의 1, 여기는 죽을 자들이,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들은 결국엔 다 죽을 자들이죠. 죽게 될 자들입니다.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그 멜기세덱과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었던 그 10분의 1,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이 말씀. 누구를 섬기는 것이 유익하겠습니까? 죽을 자들, 죽어 없어질 자들을 섬기는 것이 유익하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산다는 증거를 얻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분들께 그런 분을 섬기는 것이 유익하겠습니까?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100배, 1000배 그보다 훨씬 더 유익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죽어 없어질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되실 그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시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큰 유익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히브리 출신 기독교인들이 핍박과 박해, 그런 고난 앞에서 믿음을 저버리고 그리고 유대교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으로 돌아간 것은 그것이 더 낫다는 그들이 판단을 하고 선택한 결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단 하나도 더 나은 곳이 없는 곳임을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그렇게 제사장이 있는, 아론의 반차를 따른 그런 제사장이 있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너희들이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그런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고난과 핍박이 일어나게 됐을 때, 그런 박해와 핍박이 일어나게 됐을 때,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유대교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가지는 않지만, 유대인들, 그런 그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교로 돌아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들은 그들의 고향과 같은 곳이기 때문이죠. 그들의 그 이전에 그런 그들이 쭉 살아왔었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거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인해서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은 그래도 많이 회복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방송으로 아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그것이 편해지고, 그리고 그것이 곧 이전의 삶과는 닮아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전의 모습으로 점점 이렇게 돌아가게 되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그리고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그렇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의 길을 함께 걷게 된 사랑하는 우리 한민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 어떤 핍박과 박해, 고난과 어려움에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상황과 환경들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 고난과 어려움은 결국에는 끝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끝없이 이어질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끝에는 찬란한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예비되었음을 믿으시면서 우리를 맞아주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물론 더 좋았던 것들이 물론 많이 있었겠죠.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 세상의 부귀가 그랬을 수도 있고, 이 세상의 명예가 그랬을 수 있고, 이 세상에서 누렸었던 행복이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것들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것은